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밤새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죠. 이 하얀 눈처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함께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저 동강에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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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도매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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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강회장 목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어 이 땅의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다툼이 있고 북녘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만이 그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영육 간의 평안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첫 해를 보내면서 필리핀에 이어 일본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년에는 5,000명의 성도, 걸어올 수 있는 교회 주변의 1,000 가정을 보내주시어 회복을 넘어 전진으로 오라는 구호 아래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성탄의 기쁨이 송도와 충청과 세부와 동경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인이십니다.
곧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리. 만백성 모두 모여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힘이시니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의 노래로 부르며 거두리라. 온 땅아 주님께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고난의 밤이 끝나고 구원의 빛이 새벽을 밝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해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행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의 만남의 중요성 중에 세 가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부모와의 만남인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의 미래가 어쩌면 결정될 만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근데 이 부모와의 만남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나지는 만남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걸어갈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해서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인지 깊이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종교와의 만남입니다. 이 종교는 렐리게라는 말인데 서로 연결시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 겐지스 강 상류에 가서 화장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말만 들었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충격이어서 그 강가에 막 놓여있는 시체들 장작을 올려서 태우고 불이 꺼지니까 집을 다시 올리고 막 짝대기 가지고 막 사람을 뒤집고 그리고 돈 많이 주면 다 태워서 보내는데 돈 적게 주면 반쯤 태워서 그 겐지스강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막 썩은 물 시체가 떠도는 그 물에다가 그 시체를 담가놔요. 또 담가 놓으면 그 겐지스강을 성수라고 그래요. 그 강에 몸을 담그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잖아. 근데 그걸 맹종하고 믿다 보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평생을 고행하고 못 먹고 잘 때도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잔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들고 자고 서서 자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먹지 못하고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평생을 종교의 그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음조차도 너무 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라고 해봤자 노상에다가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 점이듯이 제 가슴속에 느껴오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최고의 행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인생도 사스라져 끊어지고 보이지 않는 올무들이 우리를 묶어서 어둠 속으로 끌어가지만 예수님 믿고 주신 말씀에 딱 붙들리면 그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져 자유로이 노래하고 꿈꿀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음조차도 얼마나 기독교 장례가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맑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례 치를 때 울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 앞에 탁 서게 되면 우리 장례식 치를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러잖아요.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픔이고 절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영광이 있잖아요. 왜? 또 다른 아름다운 영혼의 시작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편안하게 영광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프지 않는 거죠. 기쁨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내 잘 만난 것보다 남편 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웃자다가 그냥 만나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 만나면 인생 대박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자들이 맨날 쥐떡 끼고 살다가 요즘 거꾸로 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아내가 양처럼 순해지고 남자가 염소였던 게 어린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 그랬더니 저 아내가 달라졌어요. 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반응이 없네. 근데 여러분 제가 슬픈 이야기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시고 자유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왔을 때 측은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헤롯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 여건방 주인,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이에 오실 수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세상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어요. 만남의 기회를 상실한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계신 곳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좀 감사하네요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공휴일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스키 타러 가고 놀러 가고 파티 가는데 그래도 우리 가난한 성도들은 일부 갔긴 했겠지. 그랬지만 프로테지를 따졌을 때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성탄 예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12월 25일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내게 다가오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정말 가시 같은 사람들, 슬픔을 주는 사람들, 기회와 그리고 행복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덫을 놓고 걸려들기만 바라는 그런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살았지만 내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왔다가 자기가 놓은 덫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온 세상은 사탄과 악한 사람이 노는 지뢰 같은 곳, 지뢰밭에서 걸어가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 발걸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지뢰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네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인생 최고의 기쁨과 축복 속에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그랬지 않습니까? 25일이 그렇게 쓸쓸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에 참된 의미 생각하지 못하고 캐롤송 부르고 선물 받고 떡국 먹고 이런 것에 기쁨을 얻다 보니까 막상 25일 되면
떡국 안 주잖아. 오늘도 미안합니다만 정신 없어요. 어제는 드렸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왠지 모를, 어디서 오는지 모를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고,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5일 날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의 덮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사모하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라못 라헬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베닥게렘이라는 불리우는 곳인데, 이 베닥게림은 뭐냐면 과거에 레갑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오물을 이렇게 모으고, 짐승의 오물을 모아서 오물을 담아두고 퍼내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레갑 자손이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항상 양치기를 하며 그 똥을 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조상인 요나답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삶을 살까봐, 그들의 삶이 타락할까봐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짓지 말고 살아라, 파종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안정된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양치기 하며 매일 풀을 찾아서 헤매이고 떠돌이 삶을 살면서 그들의 외로움과 배고픔과 초라함을 달래기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 차라리 육신의 부유를 버리고 영혼의 부유함을 찾아서 양치기하며 살아라고 명령한 조상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 3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 300년 동안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양을 치며 오물을 퍼며 살면서 가난하지만 경건하게, 가난하지만 예배자로, 가난하지만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침범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끌어가도 레갑 족속들은 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천박한 사람들로 불리우고 뭐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끌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그 전쟁통에서 그 바벨론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레갑 자손들은 남아서 그 유대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 사실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경험하시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씀들을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누구 잡더라, 누구 때문에 상제 받았더라, 난 누구 때문에 너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 있었으면 신고하시오 빨리.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으면 주차 요원이 못생기도 시험 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로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종교 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레갑 자손처럼 가난에 들어가고 외로움에 들어가고 눈길 주지 않는 고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쉴 수 없고 정말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었을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주님이라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보니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오더라고. 떠오르는 태양은 그대로인데 그 내 얼굴에 비추는 햇살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분에 의하여 현실이 바뀔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공고가 채워질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지만 가슴 어느 한켠에 드리우진 어둠과 고독이 우리의 목소리를 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다가 존재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독 속에서 마음문 열고 주님 만나면 비천한 우리들도 왕족같이 주님이 빛나는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시므온은 경건했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눈을 주께로 향한데 그 성경에 보면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모하고 매일 예배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주님의 빛을 보고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잠시 눈이 어두워서 세상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부 자랑하지만 다 뜻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 힌두교 믿는 사람도 마음에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조금만 깊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은 이 땅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구원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의 탄생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 오시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참 외로워하고 했던 분이 참 많아요. 많은데 매일 예배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말없이 술을 끊어요. 제가 언제 술 끊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꼭 마시고 싶으시면 나한테 오라고, 나 술 사준다고. 근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술 끊고 집에 이게 이게 뭐라고 그걸 장식장 속에 넣어놨던 양주들을 팔아서 헌금하기는 그렇고 목사님 용돈 쓰시라고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지어다. 그래. 그런데 그 속에 양주를 갖다가 얼마나 집어넣었던지 몇백만 원이더라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것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들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즉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나라 사는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점성가로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이분들은 과거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기환할 때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고 그 뒤에 계속 직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남아 살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고 쫓아오게 됐는데 그들은 구전으로 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끌려간 먼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들려왔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고 또 살고 하다가 그 별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박사들의 이름은 가스팔, 메키울, 발다살, 이름 이상하죠. 이 세 사람이 원래 떠날 때는 네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길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헤매이다가 30년 동안 그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다가 베노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냐면 30년 동안 헤매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한 별이 야고보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바뀌어요. 나라도 없어질 수 있고 인간들이 만드는 법도 수없이 법 사장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 말씀과 다를지라도 핍박받아가며 말씀 붙들고 창피당하가며 말씀 붙들고 그리고 당해가며 말씀 붙들고 왕따 당해가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이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그 아이들을 미개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믿고 사느냐고, 그런 게 어디냐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너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교만하고 폐쇄적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탄의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는 성실하게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공고한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평화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마문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그친 강도 건너고 높은 산도 올라서 마침내 주님의 손 잡는 그 시간에 그간 흘렸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 나는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선 만족 없습니다. 세상에선 행복 없습니다. 세상에선 내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장 초라한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곳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분에게만 행복이 있고 그분에게만 평안이 있기에 진정한 세상의 평안과 행복은 주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2023년도의 성탄절, 예전처럼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사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 만나 사슴처럼 뛰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꿈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